반갑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오실 그의 곧 그리스도이신지 여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매우 강조하여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의 말씀 중 안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미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제 본문에 이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더욱 중요한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사람은 아담을 제외한 모든 사람일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비롯한 많은 선지자 등등의 인물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개인적인 능력이나 실력, 권세 등에 대한 비교 우위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구원 역사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측면에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역할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특별하게 위대한 것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소개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특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에서도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 속한 자는 구약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앞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소개했다가 이제 가장 작은 자로 소개합니다. 요한이 구약에서는 가장 위대한 역할을 했지만 그의 시대가 메시아의 오심 이전에 속한 사람으로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대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를 당한다는 것을 중간태로 보고 침노한다로 볼 것인가, 아니면 수동태로 보고 침노 당한다로 볼 것인가 라는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중간태로 보느냐 수동태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도 크게 두 가지 번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중간태로 보면 긍정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표준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 번역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온다,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천국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는 말씀과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수동태로 보면 부정적인 의미가 되어 천국이 악한 자들에게 공격을 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개역개정이나 현대인 성경 등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상황과 잘 어울리는 것이죠. 여하튼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임하여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천국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13절에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와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을 통칭하는 것이죠. 곧 구약 성경은 세례 요한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죠.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말라기에서 예언된 성취라는 것이죠. 말라기 4장 5절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요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광야에 있던 요한을 만나기 위해 광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요한이 메시아, 그리스도인가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네가 엘리야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지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말씀, 로고스가 아닌 스치듯 지나가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서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서 예언된 엘리야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잉태될 것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올 것을 예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메시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증언은 오리라 한 엘리야의 예언 성취이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예수님은 당시 시대를 비유적으로 비판하고 계십니다. 시장 어귀나 골목길에서 결혼식 또 장례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마치 결혼식장의 분위기, 즉 피리를 부르고 춤추지 않고 마치 장례식 놀이로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면 다른 친구들은 가슴을 쳐야 하는데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곧 심판을 말해도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말해도 믿지 않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의식주의에서 금욕주의적으로 살아가니 귀신 들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세례 요한이 외치지만 외면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여론을 몰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 선지서가 예고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먹고 마신다고 식탐이나 탐심이 많다고 몰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있다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고치심을 듣고 보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옳은 메시지를 듣고 보면서 그에 따른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싫고 그건 알맞은 반응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치든지 감사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쳐놓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도록 해야 하는데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거부한다면 옳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합당한 반응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묵상의 자리든 설교 듣는 자리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다름질하고 새롭게 하는 은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